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오고 갑니다. 어떤 문제는 이젠 끝이다 할 만큼 심각하게 오는 문제도 있고요. 또 어떤 문제는 잠깐만 있으면 지나가게 되는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욥기서에 보면은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고, 그리고 욥에게서 불신앙을 주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네 가지 문제를 던집니다. 근데 그 네 가지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큰 문제고, 그 네 가지가 없으면 절대로 못 사는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로 사단이 시험 준 게 뭐냐면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없던 사람이 그냥 없어지면 괜찮은데 욥은 동방의 최고 갑부였습니다. 근데 그 많은 가축들, 많은 재산들이 한날 한시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구수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각 해적들이, 도적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 모든 양을 뺏어가고 그걸 지키던 하인들, 일꾼들 다 죽여버리고 한순간에 거지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자녀 문제입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녀들이 형제들끼리 생일날을 맞으면 온 형제들이 그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 축하해주고 같이 음식을 먹고.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축하라는 그 잔치집에 태풍이, 강풍이 불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이제 토네이도 같은 거겠죠. 그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명의 자녀가 한 자리에서 압사돼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일단 욥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부스럼 악창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아픈 통증은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이 가려움증은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몸이 가렵고 고통스러웠는지 자기 집에 무너진 그 기와장, 깨진 그릇을 가지고 그 몸을 북북 긁을 만큼, 동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만큼. 네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과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가장 가까운 자기 와이프가 그 꼴을 보면서 그리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게 부인의 독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먼 타국에 사는 친구 3명이 위로한다시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까닭 없이 너를 이렇게 저주했겠냐? 네가 분명히 숨긴 죄가 있을 거 아니냐? 너는 경건하고 의롭다고 이렇게 거짓 위선자처럼 살아왔는데 분명히 네가 하나님께 범죄한 거 아니냐? 회개하라, 이런 투예요. 또 더더구나 자기 집에 그 먹여 살렸던 그 하인들, 그 하인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초라한 몰골을 가진 욥을 조롱합니다. 그게 욥이 갖고 있는 네 가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요, 사람이 못 견디잖아요. 여러분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식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면 그거 갖고도만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그래 돈 100만 원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거 찾으려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근데 그런 경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최고의 부자였던 그 사람이 최고의 가난방이 된 거예요. 먹고 살 만한 음식거리가 하나도 없을 만큼이요. 자, 그거 하나만 해도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데 거기다 자녀가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과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온몸에 병들었어요. 욥을 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과연 이런 상황 되면은 여러분 지탱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너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이 그거거든요. 너 예수 믿는다고 잘 열심히 믿어왔는데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건 그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기가 막힌 것. 욥기서 1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 입으로 여호와께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리고 하는 말이죠. 주시니도 여호와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라. 그러면서 욥기서 1장에 그 네 가지 문제가 터지고 나서는 욥기서 42장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진짜 세상에 최악도 최악이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진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한 몸에 겪으면서 나중에 결론 내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 불신앙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할 게 아니고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봤어요. 그래, 주신 자도 여호와시라면 주신 자도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 아니냐? 예,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응답이 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사건력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도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한 거 아니냐? 그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까지는 그래, 끝까지 믿자가 아닙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욥기서 19장입니다. 21절로 25절에 보면 욥의 신앙의 색깔이 나옵니다. 욥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안다.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 나의 구속자가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그래요. 유월절 양의 피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방주의 주인공 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나는 확실히 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볼 것이다. 그래, 육신은 언젠가 죽는 거 아니냐? 뭐 굶어 죽든 배불러 죽든 늙어 죽든 어릴 때 죽든 인간은 언젠가 죽는 거 아니냐? 그 말은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태어난 생일날로 주셨다면 죽음의 날도 정하신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죽음 이후에 이 육체 밖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이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누가 말리겠습니까? 자, 제일 먼저 기가 막히게 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했었거든요. 욥기서 1장에 보면 사단이 분명히 자신했거든요. 그래, 네가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경제 축복 주니까 그 돈 믿고 네가 하나님 믿은 거 아니냐? 네가 분명히 경제 싹 없어지면 하나님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그래도 하나님 고백을 해요. 사단이 계산입니다. 그래, 네가 돈은 다 날라가서도 그래, 진짜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식이 10명 있는데 자식이 없다면 네가 하나님 믿겠냐? 10명이 다 죽은데 욥이 믿음 변치 않아요. 그래, 네가 마지막 희망이 건강이 있지 않느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겼는데 근데 변함이 없어요. 제일 먼저 놀란 놈이 사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의 A는 분명히 인정받아야 돼요. 첫째는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사단에게도 인정받으세요. 여러분, 사단에게 우습게 보이면 안 됩니다. 애들 성교원에서 보니까는요, 있더라니까. 저 하랑이가 제일 어려요. 저게 막내인데 지보다 2살 3살 많은 형들을요 갖고 놀라고 그래요. 저게요. 저와 얘 특기가 있어요. 아주 비장의 무기.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물면 그냥 딱 물는 게 아니라 비틀어. 애들이 아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려고만 덤비면 애들이요 피하는 거 있잖아요. 저기 한 대 때렸으면 엉아 때리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 눈에 만만하게 보이나 봐요. 근데 저한테는요 꼼짝 못해요. 알아요, 제가. 여러분, 죄송한 얘기 할게요. 걔도 알아요. 만만한 사람 알고 지가 상대가 안 되는 사람 알아요. 큰 게 말고 작은 그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가 알더라니까요. 딱 사람 보고서요, 요건 밥이다, 요건 무섭다, 알아요. 사단도 압니다. 한번 옆에 분 다시 하세요. 사단에게 조롱거리 되지 마세요. 사단이 압니다, 여러분. 요거는 뭐만 건드리면 안다, 저거. 그래야 저 사람들 자존심이란 거 상처를 딱 건드리면은 그 상처 때 그저 또 막 물불 안 가리고 또 성격이 통제가 안 되고 감정 절제 안 된다, 저거는. 저것 때문에 교회 문제 온다. 알아요. 사단이 또 알아요. 딱 이거 서운한 마음 주면은 저거 또 넘어진다. 알아요. 이 사람은 자식이 전부야, 우상이야. 딱 건들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감기만 걸려도 예배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그러죠? 압니다. 요거는 돈에 민감하다,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사단 여러분을 보면서 긴장을 시켜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을 보면서 좀 두렵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단이 또 긴장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사단이 긴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딱 복음을 말해줘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을 힘줄 수 있는 이런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을 보면서 두려워 떨어야 돼요. 맞습니까? 두 번째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여러분을 보면서 참 저 사람 참 뭔가 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 같다. 언젠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분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아휴 내가 왜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있다니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자. 그거는 인격의 최차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원래 기본 바탕은 참 예쁘게 생겼는데 어딘지 모르게 이게 어둡고 막 이렇게 막 그늘이 지고 막 뭔가 슬퍼 보이고 그런 사람 있죠. 근데 부담된 사람 있죠. 근데 바탕은 이렇게 김경곤처럼 멋있지 않은데 보면 볼수록 뭔가 평안해 보여. 뭔가 사람이 진실해 보여. 있어 보여. 가까이 하고 싶어. 왜 이를 악물어요? 아까 그 바탕이 안 좋다? 그럼 내가 다 칭찬은 못 하잖아. 저 보세요. 원래 바탕이 좋은 데다가 원래 평안하 웃을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가까이 갔을 때 평안하고 뭔가 진짜 사람이 내용이 있어 보이고 같이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인정받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자. 그게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출애굽의 기적을 본 사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본 사람,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했던 이 여호수아가 한순간 불신앙에 잡히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5절부터는 계속 하나님 강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왜 이렇게 강조했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왜 이렇게 여러 번씩 강조하고 또 강조했겠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여호수아가 막 힘이 나고 할렐루야하고 막 용기가 나고 있는데 강해라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자기도 모르는 불신앙이 확 들어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막 염려가 들어오고 막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 여호수아에게는 4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뭘로 살아왔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노예로 살면서 사람이 뭔가 모르게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운명의 굴레를 느끼며 자라왔잖아요. 400년 넘게 조상 때부터 힘없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왔잖아요. 그러다가 뭘 해도 안 된다는 자포자기 속에 살아왔잖아요. 자, 그런데 그랬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난 이후에 피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꺾이는 걸 봤어요. 애국 군대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430년 동안의 저주가 끝나는 걸 봤어요.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행복했죠. 자, 그래서 노예로 살아왔던 그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그래, 절대자가 나와 함께한다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 믿고 따라왔던 모세가 죽은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가 광야 40년길 오는 동안 자기의 의지와 계산으로 한 게 없었어요. 다만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냥 순종만 했어요. 근데 안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모세를 통해 했던 말씀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말의 권세를 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겁이 안 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고 함께했던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모세가 했던 그 말씀을 지가 해야 돼요. 모세가 봤던 그 현장을 봐야 돼요. 모세가 끌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돼요. 앞에 여리고 문제, 요단강 문제, 아나산지 문제, 33명의 연합군과의 싸움 문제, 그건 이제 여호수아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 여호수아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뭐가 일어난 걸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님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순간 자기의 한계가 또 드러난 겁니다. 딱 문제가 생기니까요, 말씀으로 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딱 문제가 생기고 자기 한계가 딱 드러나니까 과거 상처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옛날에 뭔가 힘들었던, 해도 안 됐던 그 과거의 상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 싸움은 사단아 물러가라 악을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나의 영적 문제가 뭘까? 내가 이 복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이 안 믿어지고 복음이 체험되지 못할 만큼 영적 무능력이 왜 오는 것일까?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 내게 이게 평안이 없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평강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는 평강이고 생명이라고 했는데 나는 왜 평안이 없을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모든 문제 끝냈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아직 끝나지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는 불신앙들, 그것 때문에 연약함들, 그 계산 때문에 낙심들, 그게 영적 싸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나에게 없는 문제를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단도 알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숨겨진 문제, 과거 상처 문제, 나의 연약한 문제, 고질적인 문제, 내 틀린 생각의 문제를 계속 집중 공략을 하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문제 오는 것도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데 연약함도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 왜 해도 안 돼? 낙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영적 싸움은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순간 그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 올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가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런 연약함에 빠진, 자기 한계에 또 무너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1절부터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냥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런 거 있죠. 뭔가 말이 안 통하면 뭐부터 나가요? 법은 멀고 뭐는 갖고 와요? 주먹부터 나가죠. 애들이 뭔가 말이 막 안 통하면 뭐부터 나와요? 예? 소리부터 지르잖아요. 우리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딴 거 안 해요. 뭐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막 설득하고 막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 몇 가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뭐 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디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네가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왜 네가 낙심하고 있냐? 네가 왜 염려하고 있느냐? 왜 네가 말씀 놓치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슨 얘기죠? 여호수아야, 너 봤잖아. 바로가 언제 꺾였냐? 모세가 꺾었냐? 아니, 6월절로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에, 피 언약 잡은 그날에 모세 꺾였잖아. 언제 너희가 출애굽했냐? 모세가 했냐? 네가 했냐? 아니잖아. 피 언약 잡은 그날에 430년 동안 저주가 끝이 나고 출애굽했잖아.
광야 40년 길 너희들이 왔냐? 홍해 네가 갈랐냐?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러면 내가 모세를 통해 한 것처럼 또한 너를 통해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그래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출애굽하고 뭐 홍해가 갈라지고 문제 해결되고 그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속에서 막 총리가 되고 성공하고 우리 아멘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요셉과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거예요. 여러분 답이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불신앙에 넘어져 있지 말고요. 늘 갈등에 잡혀 있고 시험에 묶여 있지 말고 일어나야 돼요. 내 영적인 무기로 해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내가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내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왜 안 되지? 1년 가고 2년 가잖아요. 일어나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말씀 들으면 그래 내가 랩넌트인데 내가 진짜 세계복음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죠? 해야 되는데 중3 지나갔죠? 고3 지나갔죠? 해야 되는데 또 1년 가죠? 우리 그러죠? 그래 안 그래? 이 앞에 있는 동무들 말해보라고 그러죠? 우리 그럴 때 많습니다. 우리 엄마들 그러잖아요. 내가 아이한테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진짜 이 아이한테 진짜 내가 엘리트의 모습으로 내가 진짜 영적으로 훈련시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트는 무슨 뭐 쫄리트도 안 되는데. 우리 그럴 때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 받은 그렇죠. 그래 내가 이때 다정하게 말하고 이때는 품위 있게 말하고 그렇지. 은비사 이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해. 그러다가도 딱 이제 결정지면 야 이렇게 나가잖아. 아니 조은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은빈 얘기하는 거라 내가. 우리 그러잖아요 다들. 그래 이제는 진짜 불신하지 말아야지. 어떤 문제여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가도 문제 딱 오려면 잊어버립니다. 말씀 잃어버립니다.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예배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만 남죠? 딱 불신앙의 암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일어나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세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가나안 땅 들어오면 되겠는데 이게 가도 끝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홍해 건너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배고픈 문제 오죠. 또 배고픈 거 해결되니까 또 목마른 문제 오죠. 목마른 거 해결되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 오죠. 가들과 안악산지 만나 전쟁 터져야 되죠. 계속 문제가. 그럼 이 사람들 관심 하나예요. 언제 가나안 땅 들어가? 그러니까 결과만 갖고 있지 거기에 대한 내가 응답받을 그럴 준비는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그 약속을 믿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똑같았어요.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 부딪힌 그 문제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문제들이 왔어요. 그렇죠? 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죽음의 문제 왔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풀무불에 죽음의 문제 왔어요. 그래, 욥 같은 경우는 120년 동안 방주를, 노아 같은 경우는 120년 동안 방주를 쪄야 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했어요. 수많은 문제 온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계속 핍박을 당하고 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가족이 불태움을 당하고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그게 내일이 끝나면 되는데 그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 314년까지 연결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그들 말씀 따라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겠습니까? 믿음의 소망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니카 여사가 10대 어린 나이에 자기 아들 하나 있는 걸 도시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유학을 가서는 공부할 관심이 없어요. 매일같이 낮이고만 술에 이제 빠져 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15세, 16세 된 그 아이가, 소년 아이가 많은 여자들 창기들하고 노는 거예요. 이 백인 아이가 흑인 여자를 또 이제 각자 동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의 삶을 사는지. 그걸 보는 어머니가 얼마나 찢어지게 했냐 말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냥 부모로서의 욕심의 그런 기대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고만 해서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셨다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도를 하셨던지 그 무릎이 당나귀 무릎이 된 것처럼 그 옆을 지나가던 암브로스 목사가 한마디 던집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게 그 어머니에게 답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시간 지나면서 복음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돼요. 큰 인물 어거스틴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빛을 발한 사람들이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그 어머니가 일어나지 못했더라면 그냥 늘 눈물만 흘리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내가 왜 죄를 낳았는지 막 거기에 고민만 하고 넘어져 있더라면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봤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일어났어요. 말씀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걸 봤어요. 결과를 봤어요. 그게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이 안 됩니까? 진짜는 답 얻기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3절 4절 그 말씀 아닙니까?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아니 지금 발바닥 밟는 땅이 전쟁터인데요. 계속 광야인데요. 지금 밟고 있는 땅이 광야인데요. 오늘 지금 여호수아 1장에 요단강 앞에 두고 큰 문제 오고 모든 백성은 불신앙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자신도 불신앙이 왔는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문제를 밟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계속 문제 옵니까? 여러분 가문에 계속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정신 문제, 파괴의 문제 계속 옵니까? 밟으세요. 흑암을 꺾으세요. 부모가 잘못되면 늘 고심하고 노심초사합니까? 밟으세요. 뭘 밟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래, 저 아이를 속이는 배우의 흑암의 세력, 저 아이의 마음에 상처와 불신앙을 잡고 있는 흔들대는 그 사단의 세력 밟으세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5절에 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어느 부모가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자녀를 보면서 흐뭇해하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전도와 선교의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로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요. 430년 동안 해결 안 되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내 백성의 탄식을 내가 듣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진짜 최고의 은혜로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과 9절에 하나님이 강조한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좀 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문제만 생기면 또 어떡하지? 이 문제 또 어떻게 해결하지? 그렇게 눌러있지 말고요. 그래, 기회다. 그래,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길래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기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고, 내가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는 기회고,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기회다. 그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와 있는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붙잡을 언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한 가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랴. 뭐 하라고요? 나의 율법, 말씀을 얘기하죠. 8절 한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하지 말게 하며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은 뭐하며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 뭐하지 말라고요? 입에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한번 오늘 하루만 해보세요. 내 인생을 왜 이렇지? 나는 하는 것보다 왜 안 되지? 우리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우리 새끼들은 왜 저렇게만 살지? 나는 도대체 되는 게 없지? 한번 하루만 해보세요. 어떤 결과일까요? 일단 여러분 자신 우울증 옵니다.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믿는 자신을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 비관입니다. 그냥 바꿔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꿔보세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아, 그래, 이 땅에 20억의 많은 청소년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이 아이를 나에게 주신 게 얼마나 행복인가? 한번 해보세요. 이 아이를 나에게 하나님이 왜,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면요, 찬이한테 저 녀석은 왜 하나님마다 저지랄이지? 아, 미안합니다. 원래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네요. 저는 왜 저 모양 저 꼴이지 저거? 왜 저렇게 살지? 그럼 찬이가 저를 보면서 말씀 듣겠어요? 일단 영적 파괴가 옵니다. 인격 파괴가 옵니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 문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찬이를 보면서 참 널 보면서 기대한다. 참 하나님 너에게 주신 언약을 나는 믿는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할 기대가 된다. 진짜 언약을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줬다.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성격이고 그 사람의 믿음의 색깔이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좋은 얘기를 해주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믿음의 말들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애들 붙잡고 인물 새끼는 누굴 닮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누구도 지 닮았죠. 그게 아니고요. 그래, 욕을 하더라도요 멋있게 하세요. 어? 이 축복받은 새끼야, 이 랩넌트 새끼야, 이 세계복음할 새끼야. 한번 해보라니까. 한번 옆에 분 해봐요. 우리 김장로가 한번 해봐. 해봐. 욕을 해도. 부탁합니다. 선포하세요. 좀 멋있게 선포하세요. 그렇게 기도응답도 안 하고 뭐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여러분 사단이 비웃습니다. 바꾸세요. 그래, 괜찮다. 이 문제 해결하는데도 괜찮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래, 됐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래, 그리스도는 모든 축복이 있다. 괜찮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 사단에게 선포하라니까요. 사단아, 네가 아무리 바랄게도 까불지 마라.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앞에 꺾였다. 예수님은 나에게 너를 꺾으신 권세를 주셨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리스도는 꺾을 자다. 한번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고 뭐 하라고요? 말씀을 뭐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라고요. 진짜 하셔야 돼요. 말씀 따라가세요. 여러분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도 하세요. 성경을 읽기도 하세요. 그 말씀에서 모든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낙심하고 지쳐있는 여호수아에게 딴 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바꾸게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셨어요. 말씀이 그 마음속에 담기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가는 걸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애굽을 꺾은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어요. 그러면 말씀이 가슴에 담기고 보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요단강의 문제, 아낙산지 문제, 여리고 문제는 그게 나에게 염려거리가 아니요. 그건 응답거리요. 여러분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항상 하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 습관을 가지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꾸 내가 시험이 들면 들수록, 영적으로 잠이 들면 들수록
바뀌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똑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게 너무 재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공부하는 게 재밌고 학교 친구가 재밌고 선생님이 너무 좋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도 부담되고 친구들도 너무 힘들고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고 학교 가는 게요, 애들 몸살 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오늘 7절 한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거 이상하죠? 내가 진짜 말씀 앞에 서면 힘이 나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영적으로 깨달아져요. 그런데 순간 보면은 문제 오잖아요. 옆을 보고 아무리 봐도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가정을 보고 직장을 사업장을 보더라도 자꾸 문제 때문에 문제밖에 없어요. 말씀 들으면 은혜는 되는데 현실을 보니까 낙심이 되는 문제 있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고요? 치우치지 말고. 문제에 속지 마라. 문제가 왔으면 그걸 축복으로 바꾸면 영적으로 도전해라.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게 아니다. 어디서 문제가 온지 진단해라. 그리고 앞을 봐라. 여러분, 사람이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진단해야 돼요. 학생들 공부가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왜 공부가 안 되지? 진단해야 돼요. 분명히 자기 문제예요. 학교 문제 아니라니까요. 늘 잠에 취해 있고 게임에 취해 있고 노는 거 신경 쓰니까 공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깨트려야죠. 좌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 갈등 옵니까? 시험 들 일이 많습니까? 교회만 오면 이 사람 때문에 저 때문에 치입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바보예요. 말씀 앞에 서세요.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달을 만큼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승리하세요. 그리고 17절로 11절에 그렇게 낙심했던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게 중지자입니다. 지금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먼저 여호수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왜 불신앙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게 합니다. 요단강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걸 정복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힘을 줍니다. 그게 뭐죠?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응답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났던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깨달아가도록, 영적으로 힘을 얻어가도록, 삶이 회복돼 가도록, 그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소통하는 사람이죠.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꿉시다. 내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생각에 갇히지 맙시다. 말씀 앞에 섭시다. 그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 나의 한계를 말씀 앞에서 깨트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